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로 19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15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유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인류 역사에서 집단 감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인구가 급격히 늘수록 인류에게는 집단 감염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전염병만 해도 흑사병, 천연두, 말라리아, 스페인 독감, 에이즈, 비교적 최근에 있었던 사스나 메르스 같은 호흡기 증후군은 사실 치명률, 그 병에 걸렸을 때 사망자 나오는 비율은 이번 코로나19보다도 오히려 사스나 메르스가 더 높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일부 지역에서 지카 바이러스, 아프리카 지역에서 에볼라 바이러스도 한때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질병, 전염병 가운데 가장 완벽하게 퇴치된 것은 천연두, 우리는 마마라고 많이 했죠. 1977년에 마지막 환자 발병 보고 이후에 WHO 세계보건기구에 지금 40년 넘도록 발병자가 보고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에서 천연두는 퇴치됐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 천연두가 얼마나 무섭냐면 치명률이 30%예요. 그러니까 10명 걸리면 3명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는 70%까지 죽은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질병인데 이제 성공적으로 퇴치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역사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전염병은 1348년부터 1353년 5년 동안에 있었던 흑사병 사태일 것입니다. 유럽 전역을 넘어서 중앙아시아, 북아프리카를 휩쓴 이 흑사병은 쥐 몸에 사는 벼룩이 사람에게 옮긴 것으로 이 병으로 약 2억 명이 죽었는데 그 당시 세계 인구가 얼마였을까, 유럽 인구가 얼마였을까를 생각을 하면 사실 유럽 인구는 거의 절반이 줄었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흑사병이 5년간 창궐하고 끝나지 않고 이후에 2차, 3차 대유행으로 이어지면서 19세기 후반까지 여전히 인간의 삶을 위협했다는 사실입니다. 집단 감염이 결코 쉽고 간단하게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이 코로나19의 유력도 백신 공급으로 어느 정도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되면서도 앞으로 변종이 나올 수도 있다는데 전문가들은 그런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말의 불안한 마음이 없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기 어려울 때 언제 주님이 오실까, 언제 세상이 끝날까,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합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아마 그런 탄식이 좀 예전보다 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코로나 대유행을 이제 코로나 팬데믹 그렇게 말하는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여행업계가 우선 비행기 마음대로 탈 수 없고 또 국경을 막고 이러니까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는 소식을 우리가 진작 뉴스를 통해서 접한 바가 있습니다. 요즘에 식당이나 자영업자들 폐업하는 소식을 이제 뉴스를 통해서 가끔 접하는데, 옛날에는 그 경기가 괜찮고 말하자면 어떤 그 사람 식당만 안 되어서 문을 닫을 때 이걸 중고시장에다 내다 팔아가지고 그래도 좀
말하자면 좀 건지는 게 있었는데 요즘은 워낙 이제 안 되고 폐업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걸 중고시장에 내놓을 수도 없어가지고 그냥 말하자면 쓰레기로 이렇게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큰 식당 같으면 몇 천만 원의 비용을 더 추가로 들여야 폐업할 수 있다,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정말로 이 세상 나라가 끝날 때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 나팔은 말세에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점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곱째 나팔은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심판과 예수님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때 24장로들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했습니다. 이 찬양의 내용을 근거로 예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고 심판하실지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일곱째 나팔은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15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이 15절 말씀은 시편의 93편, 95편, 97편을 제왕시라고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제 그런 내용이 이 새 시편의 주로 내용인데, 그런 제왕시를 떠올리게 되고 온 세상으로 확장되는 그리스도의 왕국을 묘사한 다니엘서 2장의 말씀도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핵심 구절이다. 우리 주일학교 공과 공부할 때 요절 얘기하잖아요. 말하자면 요한계시록의 대표 요절입니다. 그런데 세상 나라가 성부와 성자의 나라가 되는 때는 언제일까? 요한은 되었다 예언적 과거형 동사를 사용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하시겠다는 예수님의 의지가 이 과거형 동사를 사용하는 것으로 표현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일곱 번째 나팔과 함께 계시된 내용이 무엇인가? 기독교가 온 세상의 보편적인 종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추후 70년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회파될 때,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될 때로부터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에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로마를 말할 때 천년제국 그렇게 말합니다. 천년제국 그러면 다른 제국은 한 200년, 300년 만에 다 쓰러져 버렸는데 로마는 오래 버텼다, 대단한 제국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뒤집으면 천년은 못 넘겼다 그 말이잖아요. 천년은 못 넘겼어요. 그러면 여기는 영원이라고 그랬는데 영원히 망하지도 않고 영원히 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런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메시아, 우리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세계화로, 보편화로 나아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승천으로 이미 온 세상에 대한 주님의 통치는 시작되었습니다.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는 방법은 다음 시간 계시록 12장 11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자세히 알 수가 있는데, 어린 양이 주시는 용서의 은혜와 성도가 전파하는 하나님의 복음, 그리고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의 담대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참고로 구약의 나팔절이라는 절기는 티슈리월 7월 1일, 요즘 달력으로 하면 9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경, 왜냐하면 이거 음력으로 가는 거라고 그랬다고 했습니다. 해당이 됩니다. 이날은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우리의 설날 같은 유대인의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기독교의 대강절과 의미상 다 있습니다. 성탄절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교회가 보내는 절기를 대강절 혹은 대림절 이렇게 말하죠. 이 대강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세상의 재창조, 새로운 세상의 시작을 위한 하나님의 통치의 궁극적인 도래를 생각한다는 측면에서 성탄절은 기쁨의 절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만, 동시에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해서 시작되는 새로운 통치가 심판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부터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회개를 촉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첫 메시지, 특별히 예수님께서 40일간 줄이시고 공생애를 처음으로 시작하실 때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 이게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설교, 우연한 설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증거하는 설교 중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회개하라는 것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8장에 기록된 홍수 심판을 생각하면 지금 드린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홍수 심판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에게는 구원을 의미하지만 홍수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래서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건 심판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절은 세상이 새롭게 창조되는 날이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상징적인 의미가 이 나팔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제 이번 주중에 말일이 있고 또 첫날이 오고 다음 주일이 2021년 첫 주일이잖아요. 그럼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말하자면 무구네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가 뭐냐? 만왕의 왕이신 주여, 우리의 지나간 세월도 인도해 주셨는데 다가올 2021년 새해도 지금 전망으로는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아요. 금방 물러갈 것 같지 않아요, 코로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주인이신 주님이셔, 내 인생의 주관자이신 주님이셔, 내 발걸음,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걷는 인생길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소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탈무드에는 혀에게 감사를 가르치기 전에는 다른 어떤 말도 먼저 가르치지 말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감사라는 말은 동사로 쓰일 때는 깊이 생각하다, 또 명사로는 은혜, 행복,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하자면 동사와 명사를 좀 결합해서 생각을 해보면 감사가 뭐냐? 내가 받은 은혜와 행복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는 것,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깨달음이 있었기에 필립 하워드라는 분은 어떤 시련 속에서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감사할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했고, 스피노스라는 분은 하나님이 어떤 것을 주시든지 그것에 감사한다면 마귀를 물리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나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2020년 이 한 해 동안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관계없이 이제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고난의 때지만 하나님이 같이 해주셔서 그래도 여기까지 무사히 왔습니다. 우리가 드릴 것은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볼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이렇게 감사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고, 앞으로 살아갈 2021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삶이 예상이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가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발걸음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 같이 이 험한 길을 걸어왔던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가족이 믿음의 동역자죠. 또 교회 식구들도, 구역 식구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과 문자로라도 전화로라도 좀 감사를 표현하는 것도 좋은 일일 것입니다. 사탄이 다스리는 이 세상 나라가 곧 끝나고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는 요한계시록의 증언은 얼마나 놀랍고 반가운 소식입니까? 주님이 왕으로 다스려 주권이 완성되고 공의가 실현된 하나님 나라가 점점 다가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고통으로 압박당하는 삶에 놓여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를 압도할 것입니다. 잠시뿐인 세상 나라 기쁨에 너무 취하지 않으셔야 되고, 고난 때문에 너무 주눅들지도 않으셔야 합니다. 멸망할 세상의 핍박에서 벗어날 것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한 완전한 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다, 그런 담대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십니다. 그때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심판만 있습니다.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들의 찬송에 동참하는 24 장로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4장 5장에 등장한 24 장로, 신약과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한다, 이렇게 해석했던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16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24 장로가 계시록 11장에 다시 등장함으로써 천상의 예배 환상이 4장에 이어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권세를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우리 가정을 통해서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이 나라 대한민국을 통해서도, 한국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 나라는 성도의 예배적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의 예배적 삶이 회복될 때 성도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24 장로의 찬양이 17절, 18절에 이어집니다. 요한은 17절에서 지속적인 과거형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걸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신이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로 다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유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과거부터 현재까지 세상을 통치하신 분이 누구냐? 지난 성탄절에 말씀드렸던 가이사 아우구스도 위대한 군주 아닙니다. 악명 높은 네로 황제 아닙니다. 아기에서 오시는 것 방해하고 어떻게든지 왕위를 지키겠다는 그 일념으로 베들레헴의 사내 아이들, 2살 아래 사내 아이들을 몽땅 죽였던 헤로당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이 땅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계시록 1장 4절 8절에서 그렇게 묘사하지 않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금도 오고 계시는 분, 이런 표현이 빠져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5절에서도 이 표현이 빠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아마도 하나님이 큰 권능을 가지시고 7인과 7 나팔 재앙을 내리심으로 이미 세상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고 계심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24 장로들의 찬송은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만을 묘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노하신 주님이 로마 제국의 나라들을 사용하셔서 소아시아 7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죽인 이스라엘과 전쟁하게 하시는 것도 언급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순교자에 대한 신원을 말씀하신 마태복음 23장 35절 36절 말씀,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하신 말씀을 다르게 표현했을 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 16절 말씀,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복음을 증거했다고 해서 억울하게 핍박을 받고 순교한 자들, 복음의 사도들, 성도들을 신원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악인에게는 심판이 임하고 의인에게는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것이 많은 것입니다. 심판은 신원을 위한,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을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인이 정당성을 입증받으려면 의인을 박해한 악인이 먼저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불의한 재판관에게 억울함을 호소했던 누가복음 18장의 과부처럼 의로우신 하나님께,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늘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강청할 내용이 무엇인가? 무병장수나 물질적 부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 솔직히 없지 않았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 전파를 가로막는 악의 세력을 멸하여 주옵소서, 악이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나아가 악을 완전히 진멸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가 필요하고, 이 기도는 향기처럼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는 것, 이미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되는 이 시점은 역사적으로 어느 때입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잡혀가면 매를 맞고 사자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고 유배를 가고, 정말로 암울한 때를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만나는 것도 어렵지 않지만, 말하자면 가정 단위로 이렇게 숨어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성도들끼리 만나면 뭐라고 인사했느냐?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재림의 예수님 어서 빨리 오십시오, 이런 인사를 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이거는 재림의 예수님 오시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우리 너무 힘들어요. 이 불의한 세상,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받는 이 세상, 하나님 이 세상 좀 멸하시고 주님이 대장 되시고 왕이 되시고 다스리시는 그 나라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원이 마라나타, 아멘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인사말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옛적부터 지금까지 계시면서 주도하시는 하나님이 고난과 아픔의 이 시점에도 여전히 계시면서 왕으로 다스리고 계신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역사를 주관하신다. 그분은 지금도 동일하신 분이시다. 말하자면 사도 요한이 고통받을 때, 1세기 당시에 성도들이 고난받을 때,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는 주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라고 눈을 열어서, 사도 요한의 눈을 열어서 환상 중에 보여주고 계십니다. 발을 견고하게 땅에 디디고 서야 되겠지만, 눈을 들어서 이 땅을 주관하시는 영원하신 왕, 전능하신 왕,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분을 올려다보는 믿음으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영국 속담에는 행복과 관련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를 행복하게 지내고 싶은가? 그렇다면 이발을 하면 된다. 일주일을 행복하게 지내고 싶은가? 그렇다면 결혼을 하면 된다. 한 달을 행복하게 지내고 싶다면 차를 새로 사면 되고, 1년을 행복하게 지내고 싶다면 근사한 새 집을 지어라. 그러나 만약 평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그건 정직하게 사는 방법밖에 없다. 정직이 평생을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라는 말입니다. 정직하면 때로 손해보고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지만,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형통한 길로 가는 지름길이다. 그런 인물이 성경에 있습니다. 요셉입니다. 요셉은 정직한 말과 행동으로 형님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이제 범죄하지 않았음에도 말하자면 감옥에도 갔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방치해 두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그를 높이시는데, 말단 공무원 거치지 않고 나이 30에 단번에 애굽의 그 큰 나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바로가 그를 총리로 임명하면서 한 말이 너무나 인상 깊습니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보좌뿐이라. 그러면서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서 요셉에게 끼워주는데 무슨 뜻입니까? 네가 이 인장반지로 결제하면 우리 애굽 나라 이집트의 법이야. 네가 다스리는 거야, 그 말입니다. 나이 30에 그로부터 80년 동안 애굽을 다스렸습니다. 작은 일에도 정직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을 순간, 잘했다고 칭찬도 받지만 잘못했다고 책망받을 순간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결심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세력에게 진노하셔서 남김없이 멸하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남아있는 악한 잔당들이 그날에는 완전히 소멸될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을 때 우리 성도는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맞구나, 그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이 맞았어, 그렇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공평하게 사람들을 평가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도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던 악한 세력은 그들의 악한 행위에 따라서 철저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은 우리 성도에게도 보응하시는데 악한 세상의 대적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배반치 않은 성도들에게 면류관과 상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믿는 성도와 믿지 않는 사람의 결말 다릅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들에게 하늘에 있는 성전 안에 언약궤가 약속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시겠다는 약속이 드디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의 참 성전이 열린 것은 하나님께서 억울함을 풀어주신 결과입니다. 더 이상 지상 성전은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도없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하나님이 계신 곳, 하늘의 지성소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기는 자, 배반치 않은 자, 끝까지 주님을 지키는 자, 그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것을 확실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장막과 우리 장막, 우리 성도의 장막이 같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저운이 어디 있으면 행복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옆집에 사신대요. 하나님의 옆집이 여러분의 집이고 바로 제가 살 집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우리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라고. 이제는 다시는 죽는 것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죽는 것이 없으니 곡할 것도 없고 그곳에서 영원히 살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높이 하늘 높이 초월적으로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그분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여러분 심령 속에, 제 마음 속에,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위에, 우리 교회 공동체 이 가운데 주님은 계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현존의 주님이라는 사실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늘에 있는 이 열린 성전 안에 언약궤를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약속의 말씀대로 교회와 성도는 마지막 최후 승리를 거둔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환상 중에 사도 요한에게 하늘의 지성소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출현하실 때, 예를 들어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또 70인 장로들에게 하나님이 다는 안 보여주셨지만 발등상을 보여주실 때 대략 번개와 음성, 우레와 지진, 큰 우박 등이 동원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환상 중에 그 장면을 또 보여주시는 겁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다면 무력을 동원한 로마 제국의 박해나
종교적인 탄압이나 이단의 거짓 교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목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감옥에 가는데 배반하지 않았다니까요. 사자밥이 되는데도 밀고 하지 않았어요. 어디에 가면 믿는 사람이 있다고 자기가 죽으면 죽지 그 믿는 사람들을 밀고 하지 않았어요. 왜? 영원한 천국.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면서 하늘 보좌가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보고 저주하고 원망하고 막 쉬운 말로 비명을 지르면서 죽어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마지막 절망의 말을 뱉지 않고 저주의 말을 뱉지 않고 그렇게 예수님처럼 죽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주님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도 열어주셔서 이 놀라운 천국의 신비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힌트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우리 말 성경에는 그냥 성전이라고만 번역이 되어서 이 성전이 예배당 전체를 말하나 성전 안만 말하나 이제 얼른 알 수가 없습니다. 1절, 2절과 19절에서 뜰을 포함하는 성전 전체가 아니라 주로 성소와 지성소만을 가리키는 단어, 말하자면 헬라어지만 그 헬라어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가 어느 곳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성소는 제사장까지만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제사장만 들어가요, 성소에. 그러니까 아무나 못 들어간다 그 말이죠. 왕도 성소에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제사장, 대제사장. 그게 성소야. 그리고 지성소는 대제사장은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도 매일같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 날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죄 용서를 받은 다음에야, 자기를 깨끗하게 한 다음에야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고도 몸에 대제사장 옷에, 에봇이라고 그러죠, 에봇에 방울을 달았어요. 이유가 뭐냐? 지성소 안에서 대제사장이 움직일 때 딸랑딸랑 움직여야 밖에서 근무 중인 제사장이 우리 대제사장님 안 죽으셨구나, 하나님이 죽이지 않으셨구나, 만에 하나 그 방울 소리가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우리 대제사장 죽이셨구나. 그리고 시체를 끌어내야 됐어요. 그렇게 무서운 것이 지성소야. 그 지성소 안에 뭐가 있었어요? 언약궤, 법궤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에게 천국에 있는 성전, 그 성전에도 어디를 보여주셨다고요? 성소와 지성소를 보여주셨다 그 말이에요. 지상의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성소,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그 지성소. 그런데 지금 눈을 열어서 보여주신 천국의 모습은 최고로 거룩한 것, 최고로 영광스러운 것, 최고로 사모할 그곳을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거기에 들어오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예수님이 그 옆에 우리를 앉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병원 로비에 이런 글이 게시되어 있었습니다. 개에 물려 다친 사람은 반나절 만에 치료를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뱀에 물려 다친 사람은 3일 만에 치료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에 다친 사람은 아직도 입원 중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5살 때부터 가르치는 조기교육 토라에서 가장 먼저 가르치는 말에 대한 7계명입니다. 항상 연장자에게 발언권을 먼저 준다. 다른 사람 이야기 도중에는 절대 끼어들지 않는다. 말하기 전에 충분히 생각한다. 대답은 당황하지 말고 천천히 여유 있게 한다. 질문과 대답은 간결하게 한다. 처음 할 이야기와 나중에 할 이야기를 구별한다. 잘 알지 못하고 말했거나 잘못 말한 것은 솔직하게 인정한다. 사람들이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되는 대로 말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또 상처를 줄까요? 말은 쓰임에 따라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열고 영혼을 위로하는 지혜로운 말 해야 되는데 훈련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악한 대적의 방해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지금 요한에게 환상 중에 보여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약속입니까?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에게 먼저 손 내밀어 구원을 약속하시고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그 구원을 완성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의 사랑을 붙잡고 이 험한 세상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처럼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영광 중에 우리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약속받은 것이 여러분과 저 믿음의 사람입니다. 계시록 20장 6절 말씀처럼 믿는 자들은 그냥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세토록 왕노릇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여러분, 여기 천년은 상징입니다. 단순히 999년 다음에 천년이 아니에요. 심판의 때에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에게는 약속하신 면류관과 상을 주실 것입니다. 어제 신문을 읽다가 한 구절에 꽂혔습니다. 올해는 한국의 기독교 135년사에서 가장 암울한 해로 기억될 것 같다. 어둡고 쓸쓸한 크리스마스 시즌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다. 성탄절 예배도 못 드리는 그야말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장탄식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 국민일보 윤중식 종교기획부장의 칼럼 중에 한 부분입니다. 요즘 우리 심정에 딱 들어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험한 세상 살아가다가 문득문득 신앙생활에 지치고 고날 때 마지막 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내 주인의 즐거움, 여러분, 이 명령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명령을 말하자면 이루어드리는 것이 우리 성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리는 그 즐거움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5달란트 받은 종처럼, 2달란트 받은 종처럼 이제 충성하는, 바로 가서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날이 우리에게는 소망의 날입니다. 곧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앞에 밝히 드러났습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세상 나라 너무 압도당하지 말고, 코로나에 너무 기죽지 말고,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뒤처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놀라운 하늘나라 지성소의 아름다운 광경, 영광스러운 이 모습을 여러분 가슴속에 깊이 담으시고, 나는 세상에 넘어지지 않을 거야, 세상이 뭐라고 말해도 주저앉지 않을 거야, 나는 우리 주님 바라보고 살아갈 거야. 1세기 당시에, 사도 요한 당시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사자밥이 되어도 배반치 않고, 칼에 찔리고 화형을 당하고 유배를 당해도 절대로 주님 배반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나는 주님과 함께 남은 날도 2021년도 살아갈 거야, 그렇게 결단하시는,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분의 백성인 성도를 핍박하던 세상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알리는 7째 나팔 소리가 울릴 날이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고 왕노릇 하실 때 이기는 자로 그분 앞에 설 우리 성도도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 할 순간이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
바로 그때를 바라보며 고대하며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신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 하나님은 그분을 대적하는 이 땅에 악한 세력을 심판하시고 성도들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구원 언약의 성취될 것을 바라보며 고난 중에도 담대하고 인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심판의 주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